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손해가 닥치고 오해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겉으로 보면 억울한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형제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20년 전 형제들은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함께 옷을 찢고 함께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과 돈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 사람을 보내 뒤쫓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은잔 도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제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불편한 일, 갑작스러운 위기, 관계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는지, 이기심이 있는지,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기 앞에서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에 청지기가 형제들을 따라가 추궁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9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은잔은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형제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베냐민의 잘못이기에 베냐민 혼자 책임지게 하십시오. 우리는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도 태연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 사람의 울부짖음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베냐민 한 사람의 위기를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형제의 아픔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정죄만 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위기에 빠졌을 때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공동체는 복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위기 앞에 드러나고 진짜 믿음은 함께 짐을 질 때 드러납니다. 14절에 16절에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이번 은잔 사건만 놓고 보면 형제들은 억울합니다. 자신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사건을 단순한 억울함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 속에서 20년 전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잊었던 죄를 현재의 사건 속에서 들추어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죄, 묻어두었던 상처, 해결하지 않은 관계, 회개하지 않은 과거를 다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곪은 상처는 덮어둔다고 낫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죄를 비추실 때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길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위기 앞에서 원망부터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만 묻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내려놓아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위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지 말아야 합니다. 베냐민의 위기를 형제들이 함께 짊어진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진짜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드러날 때 변명하지 말고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비추실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 변명하면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생각날 때, 마음이 찔릴 때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위기는 두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드러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여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빚어가시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도망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죄를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은 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